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인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는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옵소서.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저번 주에 이어서 거강에서 다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강림을 기다린다라는 거, 여러분 이게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보면 상당히 헛된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성경이 허구처럼 보이거든요. 솔직히 해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성경을 보지 않으면 성경의 내용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 한번 톡 까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의 시선이 아닌 불신의 자의 입장에서 성경을 보면 성경은 말 그대로 SF입니다, 여러분. 공상 강요하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말 한마디 했더니 만물이 생겨요. 말 몇 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셨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대요. 믿기세요? 여러분? 과학적으로는 설명이 안 되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과학적으로 우주가 어떻게 생겼느냐? 빅뱅이었다. 자그마한 점이 빵 터지는 바람에 이게 넓게 퍼져서 우주가 되었다. 그리고 우주의 나이가 136억 년이다. 지구의 나이가 40억 년이다. 왜 여러분들 우주의 나이가 130억 년이 돼야 되고 지구의 나이가 40억 년이 되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과학적으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동물이 어떻게 생겼느냐를 설명을 하려니, 그거를 진화론적으로 설명을 하려니 짧은 시간으로는 이게 설명이 안 돼요. 여러분, 나 하나도 여러분 자연스럽게 형성해서 내가 되려고 하면 이게 여러분 짧은 시간으로 되겠어요? 근데 60억, 70억 지금까지 살아온 인구를 쓰면 몇천억, 몇백억, 몇천억의 인구가 될 건데 그게 자연스럽게 된다고 해서 설명이 될 것 같아요? 그거를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 시간을
세게 잡을 수밖에 없어요. 원숭이가 사람이 되려고 하면 얼마나 시간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들 믿기세요? 과학적으로 진화론도 안 믿기는데, 여러분, 실체가 있는 것으로 설명을 해가도 사람이 믿기가 힘든데,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라고 하면 왜 믿겨요? 기도했더니 바닷물이 갈라졌대요. 바닥이 보일 정도로. 그리고는 바닷물의 흐름이 멈췄대요. 믿기세요? 7바퀴 뺑뺑뺑 돌았더니 성이 무너졌대요. 그것도 견고한 성이. 세상에 해가 여러분 반나절 멈췄대요. 이게 과학적으로 가능해요? 해를 강제로 뒤로 반나절 보냈대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생각으로 가능해요? 어떠세요? 죽은 자가 살아났대요. 그것도 장사 지낸 지 4일이나 지났는데. 말 한마디로 죽은 사람이 일어나요. 말 한마디로 질병이 깨끗하게 나아요. 현대의학으로 가능해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사람이 승천했대요, 여러분, 세상에. 그것도 구름을 타고요. 여러분, 사람이 구름을 타고 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때요, 여러분? 우리 구름 위로 날아가는 비행기 있지요? 거기서 사람이 뛰어내리면 구름에 안착이 되는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구름 위에 설 수 있어요, 사람이? 뛰어내리면? 지금 성경에서 묘사하는 것들은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구름이 내려와서 예수님을 태우고 올라갔대요. 우리는 지금도 과학적으로 설명해도 우리가 구름 위에 설 수가 없는데, 나중에 그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신대요. 하늘나라에서. 여러분, 하늘로 올라가면 도시가 있어요? 구름 위에 막 우리 서울시 같은 도시가 있던가요? 봤어요? 여러분, 천국이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다 그러잖아요. 봤어요, 여러분? 아마 하늘에 천국이 있으면 이미 인간이 발견해서 거기도 아마 난리가 났을걸요? 거기 막 땅이 얼마니 뭐 건물이 몇 채가 있느니 뭐 내가 하늘나라에 있는 누구와 연이 있는데 하면서 사기치지 않을까, 사람들이?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믿어지는 것 자체가 기적인 겁니다, 여러분. 기적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믿어져야 됩니다.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 왜? 왜 믿어져야 돼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다 준비하신 거기 때문에. 이거는 허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시는 분이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기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 하나하나를 두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똑같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있는가요? 없어요, 여러분. 지금 지구의 인구가 70억이라 그러는데요. 70억을 다 세워놓고 한번 똑같은 사람을 좀 찾아보세요. 비슷한 사람은 있어도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누군가가 설계하지 않는 이상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AI가 생성을 해도요, 이렇게 똑같이 생성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느 진짜 인간의 지혜를 초월하는 어느 절대적인 지적자가 설계하지 않고는 인간이 만들어질 수가 없고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몸을 구성하는 요소부터가 여러분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분이, 그 절대적인 분이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버지가. 그것도 우리가 조건 없이요. 그저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는 이유 하나로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설사 우리가 더럽고 추악한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여러분 따라해봅니다.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시는 겁니다. 하늘을 가르시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하늘을 가르시고 구름을 타고 강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의 존재가 하늘에 국한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늘과 땅의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강림하는 그리스도는 하늘의 주인뿐만 아니라 땅의 주인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분이 세례를 받으러 나올 때, 그분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느냐?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자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또한 자기를 바라보고 앙망하는 자는 절대로 나 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반드시 자기를 앙망하고 따르는 자는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인연자로, 또 그 말씀을 성취하는 자로 우리를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케 하십니다. 각각에게 주어진 충실한 달란트를 감당하게 만드십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러한 일을 행하는 신은 예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강림을 들으셨고 또 볼 수도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의 자유로 들어서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주인으로 영접하셨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기이한 빛으로 인도하셨기에 이미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들어서셨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는 그 하나님의 은혜들로 채워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복들로 채워지고 있다니까요. 이미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순간부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해야 되는 게 뭐냐? 그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여는 준비를 하셔야 돼요. 믿음의 눈을 뜰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화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너희가 이 길을 걷는 동안 너희가 나를 볼 수 있는, 너희가 내 말을 들을 수 있는 준비를 하라 하고 성화의 과정을 우리에게 열어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 그 길을 걸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을 준비해 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철을 단련하는 과정이 쉬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의 입장에서는요, 죽은 것 같은 고통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몇천도가 넘는 뜨거운 불에 자기를 담궈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흐물흐물해지는 상태까지 자기를 담궈야 된다니까요. 그걸로 끝이에요? 여러분, 끄집어내서 원하는 형틀이 잡힐 때까지 두드러 맞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원하는 요만한 게 여러분 뭔가 형태를 잡기 위해서 두드러 패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쉬운 과정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끝인가요? 끊임없이 다듬어야 돼요, 여러분. 또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그렇게 돼가요. 믿음의 연단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는 그 믿음의 연단이라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든 거냐면요, 이렇게 얘기해요. 5절입니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오래되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인자 갓 나온 철과 오랜 세월 녹슨 철을 다듬으려고 하면 똑같을까요? 여러분, 달라요, 여러분. 연단의 과정이 달라요, 여러분. 아니, 더 힘들어요, 여러분. 이미 우리 죄가 오래되었다니까요. 오래되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나이로 따지면 최소 60년, 최대 96, 우리 이남희 집사님 96세인가 7세인가 96년, 97년 오래됐어요, 여러분. 그것을 다듬으려고 하는데, 그것을 연단하려고 하는데 쉽겠어요, 여러분? 그 과정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그랬어요. 죄악 속에서 6, 70년 길게는 100년 가까이 살아온 우리입니다.
그 과정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게 쉬울까요? 어떠세요? 그만큼 우리가 겪어야 되는 연단의 과정은 여러분 녹록치 않는 과정입니다. 힘든 과정이에요. 뼈를 깎는 고통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처럼 우리가 제사를 지내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로 제사를 다 갖다 때려 바쳐도 여러분 제사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 지을 때마다 재물을 갖다 바쳐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재물이 여러분 요즘 시대로 해도 비싼 재물입니다. 숙소 요즘 얼마나 하죠? 못해도 몇백만 원 할걸요? 그쵸? 제 지을 때마다 갖다 바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야 제사함이 받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숫소, 순양, 순년소 싼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근데요, 그 과정을 한 번에 완성시키신 분이 계세요, 여러분. 단 한 번의 제사로 자기를 희생해서 그분이 지금 얼마 안 있으면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그 대림절을 지나고 계셔요.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시려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과정을 대림절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거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연단의 과정을 거치셔야 되는 겁니다. 그때야 비로소 여러분들이 그분의 강림을, 그분의 대림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쉬운 길이 아니에요. 믿음의 길을.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주일 성수 하나 하는 것도 힘들어요, 여러분. 아시죠? 내가 포기해야 주일날 나올 수 있어요. 아닌가요? 이 예배 시간 1시간, 2시간이라 해도요. 내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믿음이 있어야 오늘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한 주 주일 성수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알아요, 여러분. 아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장성한 분량까지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길을 걸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포기할 줄 아는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분의 강림을 기다리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연단하시고 단련하시는 가운데 정금과 같이 그분 앞으로 나오실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힘들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그래도 믿음의 길에 서서 믿음의 경주를 하시는 여러분들이시기에 끝까지 참고 인내하시는 가운데 그 길을 완주해 내실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허락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요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힘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 길이 힘든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굴곡 없이 이렇게 평행선으로만 쭉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안 그래요? 변함없는 믿음으로 평행선을 쭉 긋는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가요? 여기에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우리가 평행선, 믿음의 평행선을 살 수 없는 이유, 필요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때문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또 스스로 믿음의 채찍질을 하는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주일날은 말씀을 들으니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깨달음이 있어서 나는 결단하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문을 나서 세상의 삶으로 들어가면 새까맣게 입고 살아가는 게 우리입니다. 안 그런가요? 그것을 여기서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그 밑에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라고 해요. 이러니 우리의 삶이 변함없는 믿음으로 나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죄악의 길을 털고 일어서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분발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자리를 털고 일어서지 않는 이상 그저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기다리셔요. 그분을 움직이게 만들려고 하면 우리가 그 자리를 털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누워 계시지 말고 잠들어 계시지 말고 일어나 깨어 있어 그 자리에 서서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비로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움직이시는 겁니다. 우리가 잠들어 있고 식어져 있으면 하나님이 움직이시지 않아요. 깨어나 일어서 나아가기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어두워 보이는 거고 암울해 보이는 겁니다. 근데요, 그 가운데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딛고 일어서서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단련의 기간이고 연단의 시간인 겁니다, 여러분. 그 시간들을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굳은 살이 박히면 그것 또한 시련과 고난이 다가오더라도 딛고 일어서서 나아갈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여러분들이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니다.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은 것이니이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오며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입니다. 고백하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의 삶을 어루만지시며 보듬어 주시고 안아주셔서 비록 우리가 더럽고 추악한 죄악 가운데 빠져 있을지라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오니 더럽다 추악하다 외면하지 마시고 주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품에 안아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우리의 닫혀져 있는 영안을 여시고 닫혀져 있는 들을 길을 여시사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잠들어져 있는 영혼이 아니라 식어져 있고 황폐해져 있는 영혼이 아니라 깨어나고 일어서고 나아가는 아버지여 성장과 성숙하는 영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소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강림을 기다리게 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가운데 착하고 선한 종아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나와 함께 천국 잔치에 참여하자구나 칭찬받는 모든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세상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강림을 기다리며 우리 스스로를 단련하고 연단하는 가운데 정금같이 깨끗하고 선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확신하고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 자녀와 건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